할렐루야. 우리 충성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돌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그 돌이 일으키는 화장들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함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먼 길을 가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머무르면서 가족들과 지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답함과 우울함과 응들린 마음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말씀을 인해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균형 감각을 갖춘 신앙인이 되라. 균형 감각을 갖춘 신앙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명자로서 느헤미야가 만나게 될 사람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도움의 준비를 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이 됐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 특별히 왕의 마음은 본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또 앞으로 만나야 될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의 실제적인 준비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페르시아 궁궐에서 신하의 얼굴이 굳어지거나 신하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반역의 조짐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 좀 평소와는 다르다. 뭔가 수심이 있는 얼굴이다라는 것을 알아챈 아닥사스다 왕이 어쩌면 굉장히 이 느헤미야를 위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고 느헤미야를 사용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니까 그러한 얼굴 표정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뭐라고 묻습니까? 느헤미야야,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더라라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위로해주고 피로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묵도한 이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주 짧지만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길을, 이 귀한 사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겠죠.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이고, 또한 이 묵도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신 이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시간들을, 이 이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기도로서 시작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인간적인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밤새도록 파수를 하고 보초를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는 늦게까지 그렇게 노동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에 이 기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요, 시작 중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이제 기도나 한번 해볼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부터 하는 자세, 기도나 해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근해서 직장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할 때 그랬다죠. 예. 그 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또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분인데, 그분이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한 장을 꼭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공부했대요. 주님,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저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부터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요, 시작을 기도부터 한 것입니다. 시작만 기도로 한 게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도 기도하는, 정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 하나님께 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풍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은 평안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왕이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잠깐 묵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한 준비 가운데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하니까 세 가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비자를 달라는 것입니다. 통행할 수 있는 비자를 달라. 둘째는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나무,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재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행길에 여러 가지 위험이나 여러 방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군사 보호권을 달라, 군사 호위권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와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봤던 에스라의 바로 어떤 리더십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분이죠. 여러분, 목사님들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뭐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보면 목사님들은 큰 비전을 제시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것이 좀 에스라의 어떤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에스라도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더니 한 1,8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거기 보면 금도 많고 재물도 많은데 그것을 옮기려면 정말 중요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군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왕과 친하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할 수 있지만은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왜 그랬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제 가서 다시 군사를 요청하면은 이 영적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은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잘 됐죠.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정도는. 그렇지만 매번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좀 세밀한 부분들, 그리고 정밀하게 뭘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저의 일거 비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세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허점들을 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세밀하지가 않아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목회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가?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 벌써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생각해 두었다가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아주 정확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모델로 삼아야 할 인물이 누구냐? 저는 에스라보다는 오히려 어떤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바로 여러분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다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군사를 요청합니다. 군대의 보호를 요청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군대를 요청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극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참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군대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최선의 준비, 이 두 가지의 균형 감각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준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에스라처럼 우리가 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에는 그렇게 살다 보면 실수도 많아지고요, 구멍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열심히 기도하지만 동시에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시행착오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진 탁월한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게을리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험에 떨어지죠. 그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요, 눈을 감았는데도 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책 페이지 수가 보이고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면서 시험을 쳤다고 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거룩한 컨닝이다. 거룩한 컨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종수 권사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눈을 감아도 페이지 수가 보일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니까 공부한 내용들의 책 페이지 수까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일이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고 다 필요 없다. 열심히만 있으면 다 된다. 또 이런 극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의가 남고 자기 힘만 남습니다. 자기 자랑만 남습니다. 그러다 결국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부분에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 준비, 이런 것들을 또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가지는 것, 기도와 함께하는 공부, study with prayer, 기도와 함께하는 공부, 이것이 바로 영적 균형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이 부분이 탁월하게 균형 감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영적 균형 감각을 탁월하게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디테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독을 한 3일 정도 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현장을 돌아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보고받은 내용과 실제적 현장이 똑같은가? 과연 보고받은 것 같은 그런 현장인가? 이것을 열심히 다니면서 체크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저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에 우리 문 대통령님이 총리를 꾸짖었다,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면서 꾸짖은 줄 아세요? 제발 현장에 나가가지고 상황 파악을 좀 하고 알아보라, 그리고 대책을 세워라, 이런 꾸지름을 내렸다는 거예요.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발로 뛰면서 일해라.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봐라. 물론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말이죠. 그죠? 이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장을 모르고 책상 앞에서만 계획을 세우는 걸 뭐라고 하죠? 탁상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탁상행정. 여러분, 탁상행정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중경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좀 떨어져서 학교에 있다 보면요, 현장 상황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계속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과 분리되지 않도록,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현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현장에서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는가? 백성들에게 함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료도 준비되었습니다. 현장 상황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 마지막으로 준비 한 가지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함께할 백성들, 함께할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역사에 동참할 그러한 헌신된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요, 설득을 합니다. 인격적인 설득을 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설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인격이라는 것은 지적, 정적, 의지적인 설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설득을 보면 먼저 지적인 설득을 합니다. 그동안 성벽 재건의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또 왕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18절을 보세요.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왔고 내가 무엇을 준비했고 왕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알려준 것이죠. 지적인 설득이었어요. 그렇게 쭉 알려주었다라는, 그렇게 도전을 했다라는 거죠. 둘째는 정적인 설득이었죠. 즉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설득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가슴 뜨거운 구호를 외쳤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가슴 뜨겁게 하는 구호.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는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람의 변화는요, 가슴 뜨거워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7년에 이 이스라엘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랍 연합군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도 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아랍 연합군이 신나게 그냥 폭격을 하면서 전쟁을 벌여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크게 이겨나갔는데,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요, 이스라엘의 모든 공영방송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전쟁이 끝나는 6일 동안에 방송에서는 한 가지만 틀어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모스서 9장 15절 한 절 말씀을 계속 틀어주었대요.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24시간 이 말씀을 계속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저희를 본토에 심을 것인데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가슴 뜨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6일 만에 대성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땅을 크게 확장해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전쟁의 승리의 역사, 그것이 6.1 전쟁이라는 겁니다. 가슴 뜨겁게 하는 역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감정적인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설득은 뭐냐면 의지적인 설득이었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설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해도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 리더들과 우리나라 리더들의 차이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에 유대인 장군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델이 되어서 내가 먼저 전쟁에 참여하고 내가 먼저 죽음을 가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니까 모든 병사들이 그 장군을 따라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리더는 어떻게 말합니까? 돌격 앞으로! 자기는 안 가고, 그죠? 뒤에서 돌격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쩌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한 헌신은요. 리더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들이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잘 설득을 하고 특별히 행동하는 모델로서 보여준다면 그 리더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헌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설득하고 자녀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은 공부 안 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이런 리더십, 인격적인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을 뜨겁게 그리고 행동적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에 참여하고 앞서 나가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성벽 재건을 하기를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중반에 보십시오. 18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참 이것이 아름답고 성숙한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무수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리고서 선한 일에 함께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산발랏이나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무 기업도 없을 것이고 권리도 없을 것이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항상 선한 일을 하는데도 보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함께 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 지금 내가 아파하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내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꼬인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나는 정말 허송세월했다. 허송세월했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느헤미야처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준비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시내산에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부지런히 매일매일 시내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응답의 산인 감람산에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감람산에도 올라가야 되고요. 또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능력받은 갈멜산에도 힘써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도 올라가고 감람산에도 올라가고 갈멜산에 올라가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길이 열리는데 느헤미야 보십시오. 갑자기 열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왕이 뭘 해줄까 할 때 망설이면서 말이죠. 아유, 대왕님, 제가 3일 동안만 기회를 주시면 생각해 본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뭘 해줄까 할 때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주십시오.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느헤미야의 영적 균형 감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일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관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관계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 감각이 탁월한 느헤미야를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